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 알 것 같다. 이거 알아야 돼요. 빨리 들으세요. 그냥 빨리 들어. 우리 어르신들 다 드세요. 들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젊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의 한 구절입니다. 아이유의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잔소리 하려고 합니다. 제 목사님이 무슨 잔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만 40도 넘었어요. 그런데 제 잔소리 아닌 하나님의 잔소리.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 쉽지 않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격변기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역사의 격변기를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말씀이 자신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고요,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좋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포한 에레미야에게도 쉽지 않았고요, 그 선포를 듣고 반응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가 에스겔서보다 힘들다. 에스겔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도 어렵지만 그 책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된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사람에게도, 그 선포를 듣는 사람에게도, 그 선포를 연구하고 또다시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요청받은 선포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거나 원하거나 좋아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잔소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만 하면서 듣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듣기 싫은 이야기,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종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좋은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종자로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른 타락의 길로 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더 리얼합니다. 들 암나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암나귀는 성욕이 일어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귀가 되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성욕 때문에 그 성욕을 따라 헐떡거리면서 섬길 우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것들에 이끌려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호언 장담과는 다르게 우상들을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읍의 수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무와 돌을 숭배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을 숭배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쫓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자신들의 얽매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문제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우리는 잘하고 있다니까요 라고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지만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씨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암나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암나귀와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암나귀가 다른 것들로 향하여 막 떠나갈 때에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사랑으로 품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죠. 고멜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계속 남편 품을 떠나 그렇게 나아가 바람을 피는 그 여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도 그 사랑 때문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미쳐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지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서가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문제가 참 많다. 그대로 가면 멸망하게 될 거야. 돌이켜야 돼.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기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꾸 잔소리만 하실까? 좀 좋은 이야기,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맨날 혼내기만 하고 뭐라고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결코 잘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암나귀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들이 일어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성욕을 쫓아가 암나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아갔던 사람, 끝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되었던 사람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감사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성욕을 어찌하지 못해 이방 신들, 헛된 신들을 쫓아 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그런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이켜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전에는 부모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느껴졌죠.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들으셨죠? 좀 웃으시라고 해봤는데 하나도 안 우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때는 또 이게 존댓말이 안 써져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한지를 깨닫게 된 이후에 부모님의 이야기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이제 더 이상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기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도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이 나를 더 잘되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잔소리로 듣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십니다. 성욕이 일어나서 미쳐 날뛰는 암나귀이지만 그 암나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암나귀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너 돌아와야 한다, 그 욕망에 이끌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면 멸망하고 죽어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장 말고 부모님이 하신 이야기, 잔소리로만 느끼지 않는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심으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앞에서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을 쫓아 다른 길로 행하러 갔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갔을 때 우상에게로 가버린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큰 속상함 속에 돌아오셨을까, 돌아오라고 외치셨을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거기 왜 올라가는데? 야!
그건 아니야.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네. 오늘 또 산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산지는 그렇게 소파 등받이 위에 올라가서 뜁니다. 물론 소파 위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서 점프를 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계속 상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산지 그만 뛰어! 여기서 큰 소리로 말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빠, 왜 무섭게 말해요? 산지는 아빠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의 잔소리가 너무 산지를 불편하게 해요 라는 마음을 제게 전하고 어떻게 할까요? 또 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파는 치울 수 없으니 미끄럼틀이라도 치웠습니다. 아니,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불안불안한 일들이 터지고 말았어요. 꼭 이럴 때 터져요. 뛰어내리다가 눈두덩이가 다쳤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눈에 여기 끝에 빨갛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전체가 빨갰어요. 떨어지면서 장난감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이 났습니다. 이럴 때는 화가 났어요 보다 열이 났어요 라는 말이 제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열이 나니까 아이가 괜찮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냅다 소리 질렀습니다. 이산지! 너 아빠 뛰지 말라고 했지. 똑같이 재현하면 신고당할까 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화가 가라앉자 산지 눈에 상처, 이거 흉지면 어떡하지?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본 것처럼 높은 곳에서 점프할 때 산지가 아빠가 있기에 안전해 라고 여기면서 아빠가 나 지켜줄 거야 기대하고 점프를 뛰었을 때 한없이 행복한 산지의 표정,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점프를 뛸 때 신나게 웃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더 신나게 점프 뛰던 너무 예쁜 우리 아들을 보며 행복했던 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심어주셨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인 줄 알지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그토록 행복한 일이었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불편해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였을 때 주님 정말 고독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맺은 사랑의 맹세를 파괴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좋아해서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배신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철없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어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조금 철이 들어보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의 길,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멸망의 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했던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쭉 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보다 듣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것만을 주장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망해가는 그 길을 돌이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을 돌이키는 철든 성도,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한 그 순간을 크게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등 뒤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위험한 수많은 일들을 막아주시는 그 일들을 기뻐함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그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끝끝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떠나 어디로 떠나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바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가십니까? 그곳에는 주님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받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착각들,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들, 우리 스스로 그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생각들을 벗어나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제가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앞으로 나와서 저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가 생명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철든 마음으로 받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가능성, 그 가능성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겸손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몸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